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자녀들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또 백성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지식도 주셨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영혼도 불어넣어 주셨고 대화하며 꿈을 나눌 수 있도록 언어도 주셨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무엇을 만들고 창작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인간의 모든 선한 본성과 능력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노의 대상인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길이 무엇일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들은 알아차리셨습니다. 눈빛만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드디어 성자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저들을 친구로 삼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테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연민의 눈빛을 보시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나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러한 아들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날마다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 계신 동안에 인간의 법칙에도 순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육체를 잉태하고 출산했지만 그녀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질서에 복종하셨고 자기를 낳으신 모친 마리아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다. 본래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청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어서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는 표식을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으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 인간으로 왔으니 세상의 질서와 법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와 계신 동안에는 철저히 인간의 법에도 순응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에 따라 우리들과 똑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영원한 대속의 죽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구원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고도 다시 죄된 본성에 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사망의 이름으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 이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 힘써야 되는 일이고 저절로 살아서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하신 까닭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직장에서 상사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참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법에 순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순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뭔가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뭔가 하면 자기를 짐승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이삭은 뿌리치고 도망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아버지 뜻에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작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삭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믿음을 모시고 선물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고 있는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나 연인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돈으로 무덤을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일지라도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교인들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신자라는 표식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 질서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도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절차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조상의 명령에 대를 이어 순종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결코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네 조상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대로 그 유언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지키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냐? 내가 부지런히 말해도 이스라엘 너희는 전혀 듣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내릴 것이지만 레갑 족속에게는 대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다가 또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희생하시면서 순종하심으로 다시 우리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생 함께해 주실 것이고 미래의 당신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좋은 교훈,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고 또 복된 일입니다. 우린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 또 전도하는 것, 물질 관리, 재능 관리, 시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때의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3번 하신 것입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피곤한지 잠을 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많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이시니 무엇이든 그냥 되고 쉽게 하실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데는 힘도 들고 시간도 드는 것입니다. 배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셨고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순종함으로 형통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한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광명과 자유를 주옵소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2일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닥터 홀 가족의 이야기, 4년 만에 과로로 닥터 홀이 죽자 부인 로제타는 미국에서 장례를 치른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했는데 배 40일 동안 배 타고 오면서 두루마리로 기록한 기행일지, 얼마 전에 양화진에 가서 그 로제타가 쓴 그 기행일지, 두루마리에 쓴 40일 동안에 쓴 친필의 그 원고를 보고 왔습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에 결핵 퇴치 운동을 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보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펜셀러는 목포에 성경 번역 모임에 가다가 그 배가 난파되어 침몰하자 여고생 같은 소녀에게 자기의 구명보트를 던져줘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헐버트, 한글을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고 한글을 보급하는 데 앞장선 헐버트. 그리고 이화학당에 아펜셀레 부인이 스크랜턴 여사를 비롯한 5명의 여성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내한 선교사 중에 간호사 교육을 받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마친 당시에 젊은 서서평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본명은 세핑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신 여성 간호 선교사인데 조선 땅에 와서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평생 병들고 가난한 조선인들과 나은 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칠전, 강냉이 가루 2옷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됐습니다. 가나안 나라 조선에서 22년 동안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은 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 여인을 우리는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 서서평의 본명은 엘리제 세핑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인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온 처녀 간호사 선교사였어요. 그녀는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연약한 몸으로 광주 등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조선 간호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본국인 미국에 갔는데 자기가 1살 때 할머니에게 버려두고 떠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는 너의 몰골이 내 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우니 썩 사라지라 하고 서서평을 내쳐버렸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서서평은 수양딸 13명과 낳은 자 아들 1명, 14명의 한국아이를 입양했고 그리고 38명의 과부들을 또한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귀한 여인이었어요. 1933년 서서평이 조선인 목회자들과 함께 50명의 나환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곳에 행진을 하게 됐는데 강제, 거세 등으로 나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던 조선 총독부와 싸우면서 그들의 인권을 요구한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나환자들과 목회자들이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결국 총독부가 두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요양 시설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죽었을 때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어머니 부르면서 오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 땅을 밟은 지 100년이 돼서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양대 양창삼 교수가 조선을 섬긴 행복, 또 재미교포인 양국주 씨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야 등 서서평 선교사 평전 2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남자가 아닌 독신 여성, 또 목사가 아닌 평신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많이 잊혀졌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바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이 땅에 140여 년 전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 피를 뿌렸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순종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순종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